제가 지금 마가복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5장과 6장은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다만 오늘은 제자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선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좀 건너뛰어서요. 3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13절에서 30절로 건너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3절에서 30절로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4절부터 29절까지 다른 사건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입니다. 물론 제가 이 사건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자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이 계속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의문이 뭐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큰 위험에 처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죠.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래,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물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바로 앞 사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일을 보면 그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동네에서 자라시느라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인 예수에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근원이 궁금해서 서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질문이냐면 저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물음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익숙하면 얕본다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어려서부터 예수가 잘하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안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얕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지혜와 권능 있는 일들을 보고 한때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익숙해서 얕보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을 대할 때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어지는 사건도 결국 그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경에서 헤롯의 고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거 혹시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어떻게 죽이게 되었는지 그걸 회상의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기록도 역시 어떤 문제죠?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같이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라.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능력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는 누구냐? 이 의문이 증폭된 것이고 헤롯도 역시 똑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게 된 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을 보면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은과 금이 없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구걸하는 거린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죠?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소유한 것은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변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제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그러한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된 게 뭐냐 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도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그걸 보고 예수가 누구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활동과 사역으로 예수의 이름이 결국 드러나게 된 이 사실에서 제자가 무엇이냐?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며 예수의 제자가 드러내야 할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까닭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이나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돈의 위력에 놀라고 돈의 위력에 늘 휘청거리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실제로 우리는 언제나 돈을 구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온갖 편의성들에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전진을 통해서 오직 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개혁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이름만 척 대도 잘할 수 있는 의리의리한 거대한 맘모스와 같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 교회들을 떠올리면 그리스도가 연상됩니까?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로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위대한 영광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그 자신이 세상에 얼마든지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의 학문, 자신의 출신 성분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그걸 자랑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때문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인데, 사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라도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바치고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은 피조물이 한낱 인생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영광이 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관제처럼 부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쨌든 예물을 준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이처럼 관제와 같이 부어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헌상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관제처럼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해가 떨어지면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예금 증서와 보험 증권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는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들떠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죽음과도 같은 그 현실도 견디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것이니까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소유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합해 놓는다 해도 비교 불가능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미증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과연 그만큼 늘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과 딱 붙여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여러분 그건 결코 막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을 위해서 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생업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의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지금 그 푸르고 푸른 청춘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젊다는 것, 여러분의 그 젊음의 미와 젊음의 의지와 꿈꾸는 영광, 그 모든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혼연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업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그 칭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의 울타리로만 한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는 서서히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도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내는 남편을 또 무시하게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이고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인데, 그러나 가정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목과 같이 되어버리냐면은 바람 빠져버린 축구공처럼 됩니다. 건우, 바람 빠져버린 축구공으로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구할 수가 없죠. 바람을 다시 넣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아까워도 버려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근본적으로 헤아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여 주신 그것과 똑같이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여성의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등 그 모든 문제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온기가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사람이 따뜻하다. 그게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혼인과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와 양육의 문제와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나가는 것 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전하는 복음과 만나는 겁니다. 그건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임마누엘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개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을 귀만 풍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게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라고 치부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벌써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개혁교회라서 수준 높은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 내가 던지는 그 말투 하나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 많은 것으로, 그 많이 아는 것으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형제를 가르치려고 들면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저는 강변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출석하셨던 한 분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교회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고, 근데 그 친구 만났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그 친구에게 강변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떠들어댔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그때 어떻게 잘못했는가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말투와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거 아니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투 속에 드러나 있는 가시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습관처럼 가정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세월이 얼마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예수 믿고 산 세월 동안 나의 인격과 신앙 속에서 내가 드러내고 산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 결산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님의 인감도장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버리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행하고 살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병자들이 벌떡벌떡 그냥 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적들은 다 그 시대의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똑같은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사실이고, 그 점에서 우리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존재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세 끼 밥을 먹으면서 신성한 노동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빛처럼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마치 그 믿음이 이실론처럼 전락해 있다는 지적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요. 부디 구하옵나니 오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며 그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을 저희가 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데서 만족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이상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것들로 잘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로 더욱 탄력을 받아 서나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은혜 개혁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뜻을 저희가 그렇게 힘있게 이루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